2021년 9월 27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관계를 세우는 존중, 약자를 돌보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관계를 세우는 존중, 약자를 돌보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디모데에게 경건에 더욱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개인적 차원의 경건과 훈련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경건의 능력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빚어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갑으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바울은 목회 현장 속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을 대할 때 아버지께 하듯 하라 권면합니다. 또한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여기며 젊은 남자와 여자는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라 당부합니다. 자신의 권한과 지위와 지식을 앞세워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목회적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경직되고 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여인들의 노래에 대노했던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칠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제하려는 유혹입니다. 이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대하듯 형제 자매를 대하듯 가족에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전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가리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하듯 서로를 대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맺는 대인관계와 윤리규범의 기준이 바로 가족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내 아버지에게 하듯 내 어머니에게 하듯 내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에서 언급하는 바울의 당부는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연장자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깊은 존경과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다면 친형제 자매에게 하듯 애정 어린 이해와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근사한 교회가 되고 얼마나 멋진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형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러움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결코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카세트 플레이어가 형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위를 리번거리게 되더군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의 버튼을 눌러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형의 흉내를 내어보았습니다. 급기야 녹음 버튼이 눌러졌고 형이 넣어둔 테이프에 저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비행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형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았습니다. 너 카세트 플레이어 만졌니? 저는 시치미를 떼며 아니 라고 발뺌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은 녹음된 저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옹알이 같은 것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저는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해? 이 말에 형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유창하다고 생각했던 옹알이가 전혀 영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날 동생의 말도 안 되는 그 억척을 그냥 덮어주기로 한 것이죠. 형의 그 사랑이 지금 저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대하듯 권면하라는 말씀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며 용납하듯 사랑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듯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권면의 상황 속에서 부모를 존대하고 형제를 용납하듯 사랑에 기초한 교훈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17세기 안토니오의 말처럼 우리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과부들을 어떻게 대하며 돌볼 것인지 교훈합니다. 당시 과부는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극빈층의 대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과부의 명부가 있었다는 말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과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고 과부들이 교회의 일방적인 돌봄과 도움의 대상만은 아니었습니다. 과부들은 교회의 구성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참 과부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로 봉사와 섬김과 구제에 최선을 다했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오직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의지하고 기댈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참 과부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 교훈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참 과부와 대조되는 일반적인 과부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들은 주로 6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여자들이며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필요를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부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너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책임감 있게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돕기 위함이죠. 교회가 나설 뿐만 아니라 개인도 함께 나서야 하며 개인이 나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제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양희 시인은 자신의 작품에서 인도 바라나시에서 만난 헐벗은 여자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가난한 인도 여인을 보면서 시인은 한 푼을 줄까 말까 망설였답니다. 그때 섬감처럼 여자 거지의 충고의 한마디가 들려왔답니다. 때로는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난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시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충고가 얼마나 센 바람인지 마음 하나, 말 한마디, 눈짓 하나가 내가 가진 것 전부일 때 가난하다고 줄 수 있는 게 없지는 않았다 노래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줄 것이 있어서 따뜻했노라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가난하다고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마음 하나, 말 한마디, 눈짓 하나 여전히 우리에게 나눌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가부의 삶이 그러했다 언급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척박함과 가난함과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에 대한 봉사와 나그네를 위한 섬김과 환난당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가난하다고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주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난하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것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정말 대접할 것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섬길 것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늘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귀한 섬김과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